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9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와 남편이신 예수님. 자, 예수님은 목마른 자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제자를 준 것이 이제 저 나사렛 예수가 세례를 준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대. 이런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셨다. 자,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1절 말씀을 볼 때 나사렛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례 주는 사람이 더 많아졌대.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아니면 예수님에게 어려운 일이 많아지겠구나.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러분 매일 성경 사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래도 예배 참석하시면서 자라가시겠지만 매우 더딥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걸 들었다는 것은 이제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본격적인 견제, 배척 이런 것들이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 아직 이제 공생의 예수님 초기인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십니다. 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지도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 나라의 이 남쪽 아래 여기를 유대 그럽니다. 유대. 예루살렘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역이 있고, 자, 여기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세 그럽니다. 갈릴리로.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사마리아를. 자,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크게 나누면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 정상적이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이면. 그런데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어떤 경우에도 이 코스로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땅 자체를 밟지를 않아요. 그 땅을 밟는 것 자체가 내가 더러워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17장. 자, BC 722년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그렇게 분열되어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근데 그때 아수르에서 어떤 정책을 쓰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 혼혈주의, 피를 섞어야 되겠다. 저 유대인들이 종교적 열심이 아주 유별난데 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마, 스바라임 이런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줬다.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살던 이스라엘과 피가 섞이게 만들었어요. 그 뒤로, 그럼 이게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무려 700년 역사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 하면 정통 유대인들에게 저 더러운 땅, 저 더러운 인간들, 저거 짐승만도 못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마리아는 멸시 천대를 받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갔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종교적 어떤 성결을 위해서 나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할 수 없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매우 깊은 의미가 함유되어 있어요. 자, 4절 말씀을 흠정역 성경으로 보면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유대 지역입니다.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반드시 내가 여기를 통과해야 되겠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4절에 기록을 했는데 왜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셨다. 창원시 성산구에 대방동이라는 곳에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이 참 얼마나 오묘한지. 지금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생각나는 말씀 있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될 걸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예시해 주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을 견제하고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부딪히지 않고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들의 그 배척,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거절, 그걸 통해서 오히려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수가라는 동네에 오셔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때가 6시. 그러니까 성경에 시간이 나오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할 때 플러스 6만 하면 돼요. 6시니까 6을 더하면 12시. 낮 12시가 되는 거예요. 매우 뜨거울 때죠. 자, 그 뜨거운 땡볕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 곁에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앉으신 거예요.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경이 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이제 예수님 견제와 배척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7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정말 멸시천대하고 개 돼지보다도 못하게 취급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이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세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보면 700년 넘게 분열되었던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가 하나가 되게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행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다.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물 한 잔 주시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자,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물 곁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6절 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피곤하여 그대로 앉으셨다. 이 여인이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오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수가 마을의 그 우물가에 그 뜨거운 낮 12시에 물 길러 오는 이 여인, 예수님이 만나기 위해서 거기까지 오는데 발걸음을 재촉하신 거죠.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그러는데, 우물 곁에라는 이 전치사가 헬라어로 에피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이 의미가 멋멋의 위에, 멋멋의 위로, 위에, 그리고 곁에, 이것도 이제 있는데, 전체적으로 핵심적으로 이 곁에라는 단어 에피는 결국은 위에를 가리킵니다. 위에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예수님이 뭐 우물 곁에 앉으셨지 않겠나, 우물 기대서 앉으셨겠지, 피곤하니까, 뭐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곁에라고 해가지고 다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는 위에가 맞습니다. 위에가. 이게 의미가 다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꼭 우물가에 오는가? 한마디로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환경으로 예수님의 이 행동 하나, 말씀 한마디가 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계시예요. 자, 우물가에 왔는데 그러면 우물 곁에 앉았다, 위에 앉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같은 말씀을 흠정역으로 한번 보세요.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 이렇게 번역했죠? 자, 우물에 걸터 앉으셨다, 우물 곁에 앉으셨다하고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우물 곁에 앉으신 게 아니라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셨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물 위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라는 전치사가 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오늘 본문에 부합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셨다, 위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어떤 그 선지자들이 구약시대 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막 옷 입는 거나 어떤 결혼하는 거나 여러 가지 막 그런 행동들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행위계시를 해요. 선지자의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나타내는 건데, 자, 예수님이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셨다, 우물 위에 앉으셨다, 이 의미는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 이사야 12장 3절에 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 또 하나 보세요.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샘 위에 걸터 앉으셨다는 것은 행동으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예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바로 이 구원의 우물, 내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내가 바로 이 샘이고 내가 이 구원의 우물이다. 그 위에 앉으심으로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참 성경은 오묘하죠. 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뒤 설명을 보세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안 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 외모를 보니까 분명히 유대인인데, 유대 쪽에서 왔는데, 아니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말을 거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한번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수가상 여인,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보는 모든 독자들에게 세 가지 화두를 던지시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여자여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 묻는 거예요. 두 번째,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 좀 달라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 나사렛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 예수님에게 구했을 것이다. 네 속에 있는 그 목마름 좀 해결해 달라고 너는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생수. 여러분, 생수라는 말, 우리는 이 시대는 우리가 막 그냥 마트에서 생수 사 먹는 시대가 돼가지고 생수 그러면 좀 감각이 없는데,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물이에요. 생수, 살아있는 물. 살아있는 물을 준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을.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을 네게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네가 아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자,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여러분, 종교는 이런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그런 매력을 못 느껴요. 종교는 당신이 이런 착한 일을 하시오, 당신이 뭘 이거를 하시오, 그래야 자기 만족이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어떤 것도 종교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거저주는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 성경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렇게 나오는데, 세번역은 하나님의 선물, 이게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선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부합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무슨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뭐 이런 거를 연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았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생을 주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분이라는 거, 예수님이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 사람들은 에이 뭐 그런 게 진짜 있겠나, 뭐 싸구려로 생각하고 안 받는 거예요. 거꾸로 교회 나오려면 자 10억씩 내야 됩니다. 10억 클럽.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내가 참 좋은 교회 간다, 여기다 막 달고 다녀요. 참 좋은 교회 배지 딱 달고.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10억 낸 사람이네. 자기만 내 10억 낸 사람, 내 돈도 이렇게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의의를 내세우거나 그런 거 절대 못하게 하십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자, 두 번째,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성경은 여러분 정말 심오합니다. 왜 물을 여기서 예수님이 달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여인에게 했죠? 요한복음 4장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물 마시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은 물 안 드십니다. 물 좀 달라는 것은 진짜 물을 예수님이 마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계시, 의미, 그 메시지를 주시려는 거예요. 자, 에스겔 47장. 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는 건데, 자,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이 나와가지고 막 흐르는 거예요. 자, 이게 성전인데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보여줬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성전 정화 사건의 구속사적 의미,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 말씀 살펴봤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전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셨잖아요. 자, 그러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근데 그 성전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팍 찔렀습니다. 그때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왜 이런 걸 기록하냐? 피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시는 거고, 여기서 물은 결국은 우리를 이게 이제 성령으로까지 연결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피와 물이 나왔죠? 그러니까 성전된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 이 환상의 성취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는 거.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자, 성경 결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시작과 끝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생명수 샘물, 이걸 줄이면 이게 생수예요. 생수. 그러니까 생수라는 말은 우리가 마시는 마트의 물이 아니라 생명수. 물은 물인데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물학적 생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샘물처럼 솟아오르고 막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분이 처음과 마지막인 예수님. 예수님이 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죠?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물과 피를 쏟고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강같이 흐르는 성령의 역사, 그 영의 흐름, 생명의 흐름이 넘쳐나게 한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물, 이런 것들의 다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너에게, 너는 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지만 나는 이 생명수 샘물을 너에게 나는 주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가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다.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볼까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네가 그에게 구하였으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 그런데 이 생수, 살아있는 물, 이게 뭔지 아느냐? 자,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 앞에 안 와요. 내 영혼의 목마름, 정말 내가 뭐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물질적인 거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는데 정말 왜 이렇게 내 삶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지? 왜 채워지지 않지? 그래서 그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 일단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요. 에스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 생수를 내게 줄 거다. 그 생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 부활, 승천 후에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이 없이는 성령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오시질 못하세요. 구약시대 때, 이거 좀 꺼주세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특별히 선지자, 왕, 제사장 택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지 일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 또 이것의 완성을 보세요. 계시록 22장 성경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것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있고 거기에 핵심 새 예루살렘이 있고 그 새 예루살렘 중앙에 쫙 길 가운데로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생명수 강이에요. 이게 뭐냐면 생명의 흐름이에요. 생명의 흐름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흐르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로 흐르면서 생명나무가 쫙 있는데 이게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열매와 잎사귀로 만국 백성이 치료를 받고 여기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림으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요 위에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이게 진짜 물이 아니라 생명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 영의 흐름이 내 마음 안에서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누려질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목마름에서 사람은 벗어나요. 목마름에서. 여러분 왜 한 사람이 목사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청춘, 자기의 인생, 자기의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목사가 된 후에 그 돈 욕심에 대해서 조금 더 막 큰 교회를 만들려는 그런 자기 야망에서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흐름, 성령의 역사가 자기 안에서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내 안에서 강같이 폭포같이 흘러 넘칠 때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돈 욕심도 자기 야망도 뭐 다 이게 포기가 되어지고 내려놔지고 비움이 돼요. 근데 이것이 약할 때는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안 되니까 결정적일 때 목사가 거짓말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고 여기에 사실은 다 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 영의 흐름, 생명수의 이 강의 흐름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무대장치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입니다. 우물. 근데 이 우물이 성경에 보면 참 재밌어요. 성경에서 우물은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늙은 종, 정확하게 이름은 안 나오지만 뭐 신학자들은 엘리에셀이 아니겠나 얘기를 합니다. 늙은 종을 보내면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오라. 하란으로 보내죠. 그래서 리브가를 이 늙은 종이 만나는데 그 만남의 장소가 우물가입니다. 우물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자기 아내 라헬을 만난 곳이 우물가입니다. 모세가 자기 아내 십보라를 만나는 곳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난다는 것은 그 자체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진짜 신랑이다.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메시지 자체를 바로 그걸로 전달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예수님이 우리 신랑 남편이 된다는 의미는 그게 여러분 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남자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남편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근원. 남자는 여자의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생명의 근원, 나의 창조자. 그분이 내 삶의 주인. 그런데 그분과 내가 연합된다는 거.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은 다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메시지. 이 목마름이 없이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래서 낮 12시, 저 중동 지역의 낮 12시 우물가에 이 예수님이 마련하신 오늘 본문의 이 무대장치가 하나하나가 낮 12시 우물가 뭐 여인을 만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의 이런 메시지를 일관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여러분, 어쨌든 사마리아 사람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거는 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위치를 점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아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뭔가 예수님에게 뭐가 느껴지긴 느껴지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까? 자, 여기에서 야곱의 우물, 이 야곱의 우물을 우리에게 해석해서 적용하면 이것은 종교적 전통. 다음 이제 수요일 날 연결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4장에. 근데 그래서 이 종교적 전통, 그러니까 종교는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나오는 죄와 욕망을,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실래요? 기독교는 그런 차원에서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생명의 유기적 연합을 이루고 그 생명이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이런 것까지 모르고 나 예수 믿었다, 나는 그럼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래 놓고 자기 맘대로 살아요. 하나님과 생명이 연합된 상태로 하나님에 의해 사는 게 아니라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교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섬겼어요. 야곱의 우물, 그들의 전통, 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렇게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섬겨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고 뭐 부족한 게 없다 느낄 때는 하나님 귀찮다,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와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까지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들이 왜 망하냐?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림 보세요. 이게 우물인데 하나님을 버려서 저 밑에 물 흔적 조금만 있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의 흐름이 없어지면서 뭐 목마름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목마름을 경험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나중에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럼 이 웅덩이의 물이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 성령의 은혜, 역사 이런 거라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종교로, 자기들이 종교 생활로 뭔가 자기들을 채우려고 하는 바로 이 종교예요. 가서 자기들이 어떤 다른 종교로 하나님을 대치시키고 자기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이거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악이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성경의 진리는 내가 더 많은 재물, 물질을 소유하고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높아지고 그런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연합되면은 여러분 처음에 너무너무 기쁘죠. 그런데 그 연합이 조금 지나면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주관적으로 십자가가 체험이 되게 하면서 거기서 내 욕심, 내 자아가 못 박히게 만들어요. 예.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위대하셔서 이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정말 죽게 되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탁 만들면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처리하는 이 일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면 그 다음에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생명이 돼요. 예수님의 내 안에서 나를 더 많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이 자아의 생명, 이 옛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생명이 이렇게 대치되는 생명의 대치가 이루어지면서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은혜가 더 많고 믿음이 성장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지, 그냥 종교생활 몇 가지 하는 거,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사보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물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곱보다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물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야곱의 우물을 떠다가 마시는 물이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예배당, 더 큰 집, 큰 차, 큰 건물, 큰 회사. 그거 아무리 가져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이것을 소유하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똑같은 그 말씀이에요. 네. 세상 사람들에게 찬사받는 인기, 막 외모로 여성분들이 외모가 조금 좋아 보세요. 세상에서 어디 가든지 박수 받고 다 하죠. 그런데 그 별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진짜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참 안 좋은 겁니다. 육신적인 애정, 자기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죄거든요. 그런 거 추구하고 자기중심적인 삶,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것을 육신적인 애정, 외모, 돈, 니들이 아무리 그걸 가져봐라, 그걸 마셔봐라, 다시 목마른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영 돈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부자가 되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는 뭐 돈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돈 없어요. 저는 목사 되고 지금까지 정말 돈 없이 사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많이 시키셔서, 그런데 그 자유와 행복이 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속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영 돈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부자가 되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다. 평생 이거 추구하면서 살다가 인생을 허비한단 말이에요. 자,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앞에서 쭉 설명드렸지만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과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 성령과 말씀으로 사람이 채워질 때
비로소 목마름에서 벗어납니다. 비로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성경에 대한 이런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저는 오직 기도였어요. 오직 기도와 전도 막 그랬었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말씀이 언제든지 1순위예요. 말씀이 첫째고, 기도라는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라는 것도, 전도라는 것도 너무 종교적으로 그렇게 매여서 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이고 생명의 그 관계, 거기에서 기도가 나오고 그 누림으로 내가 전도를 하는 거지,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져요. 저는 이 말씀으로 예전에 은혜 받고 참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에 이미 이런 게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와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자, 보세요 여러분. 동산을 적시고, 이게 지금 뭐냐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근데 동산을 적신다. 이 동산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을 적시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 보세요 여러분.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창세기 2장 이거를 계시록 22장 가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지금 그거를 여기다가 모형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만든 거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 이 영의 흐름이 동산을 적시고, 이 동산이, 자, 인간이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예요. 네,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 그래서 아담의 마음 안에, 하와의 심령 안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여기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쫙, 그래서 내 마음 구석구석을 동산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을 쫙 적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쭉 따라가 봤더니 거기서 금이 나와요. 베델리엄, 호마노 막 보석들이 나왔던, 여기를 쭉 물의 흐름을 따라가 봤더니 여기에 막 순금이 나오고 베델리엄, 호마노 막 보석들이 나왔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보석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 이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건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이 흘러 동산을 적셨다는 것은 성령이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샘물이 솟아나듯이 심령 안에 영의 흐름이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순금, 베델리엄, 호마노, 이 보석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흙이 돌로 바뀌고 돌이 보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생명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사람은 비로소 충만한 행복을 누립니다. 사는 게 이렇게 감격스럽구나. 그리고 비로소 목마름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되나, 아이고 지겨워라, 어째 살아야 되노.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이 뭐 내 나이를 묻지 마세요, 나이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한 살을 더 먹어가는 것이 감사하고 그냥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1년을 더 살면서 그만큼 더 자라가고 변화되고 주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막 성화되는 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건 복이에요, 복.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도 뭐 특별한 날이 뭐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오늘도 진리를 살아가는 그 기쁨, 감사, 감격.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휘파람 불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일어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게 목마름에서 벗어난 사람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한다.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선교하러 다니면서 텐트 만들어 가지고 팔면서 선교비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서 쓰고 그랬는데 실제로 가진 거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근데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강같이 흐르고 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나를 적시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고백과 이 삶이 따라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저는 1절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고 자라가면 이건 따라오는 삶이지. 네.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어쩐데, 아이고 힘들겠는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데 항상 기뻐하고,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진짜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많이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여자가 말씀을 들을수록 뭔가 내가 지금 다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분명히 예수님 말씀 안에 진짜 뭔가 깊은 진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그래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도 오지 않게 하십시오.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목마르지 않게 하십시오.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으면 몰랐을 건데 여기 물길로도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길어다 먹는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물도 길로 오지 않게끔 한번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다는데 아이고 뭐 물길로 안 오고 좋겠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이 전공법을 씁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은 이 여인의 아킬레스건을 탁 찌르는 겁니다. 영린 그러죠. 영린. 그 용의 목에 있는 비늘. 그것을 건드리면 이 용이 그냥 막 사람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어떤 이런 아킬레스건,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남편 얘기입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합니다. 여자가 아마 막 좀 당황했을 거예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이 여자가 이게 뭔 소리야?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은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거짓말한 거 아니고 네 말은 참되다. 그래, 너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이 여자가 여기서 이제 자기의 과거를 다 아는 거예요. 현재를 아는 거예요. 5번 결혼했다가 6번째 남자하고 제대로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그냥 동거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래, 네 말이 맞다, 참되다. 나의 과거를 알고 내 영혼의 목마름을 알고 나의 현재 상황을 알고 도대체 이분 누구야? 이분 누구야? 자,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6번째 남자하고 살기까지 남자들을 이 여자가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다는 것은 외모가 좀 특별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볼 때 뭐 예쁘게 생겼다는 거죠. 남자들은 바보라서 여자 뭐 예쁘기만 하면은 그냥 예쁘면은 남자들은 다 눈이 멀어요. 자,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를 만날 때마다 행복의 조건을 자기가 딱 조건을 내세워서 따졌겠죠. 첫 번째,
젊을 때는 여성들이 대부분 잘생긴 남자. 아이고 뭐 가난하면 어떤 일단 잘생겨야 된다. 예. 잘생긴 남자하고 한번 살아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야 잘생겨도 조금 같이 문화생활도 하고 뭐 이래야지 무엇이 진짜 뭐 어떤 뭐 클래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지성 거기에다 좀 유머 감각까지 소유한 사람. 나중에 이 사람하고 헤어졌어요. 야 다 필요 없네. 돈이 최고다.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하고 사다가 뭐 무시당하고 안 되겠다. 사람 인성이 중요하다. 인성. 뭐 다 조금 덜 떨어지는 것 같아도 사람 착한 사람 만나야 되겠다. 또 살았는데 이게 착하기만 하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바에는 세상에서 조금 힘이나 가지고 권력 가지고 한번 권력 가진 사람. 나중에는 다 안 돼요. 아유 그래. 그냥 나 하나만 좋다고 하고 나만 보고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이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지나면 그 기대가 실망, 후회, 배신 그리고 왼수가 되는 거예요. 잘생긴 남자가 왼수가 되고 지성과 유머 감각을 소유했던 그 남자가 왼수가 되고 돈 많은 사람이 왼수가 되고 다 왼수가 되면서 채워지지 않는 이 여인 근원적인 목마름이 여기서 도대체 인생이 뭐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왜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지?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그 예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허물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안아주십니다. 보듬어 주십니다.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여인의 상처를 휴회파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너는 너의 진짜 남편을 모르고 살아왔다. 그래서 네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거야. 여인아, 내가 너를 이 12시에 맞춰서 내가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왜 온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지은 네 창조자, 내가 네 남편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주여, 제가 보니까 선지자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 구원자 같습니다. 이게요. 이거를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은 이런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제 과거 현재 모든 걸 이렇게 잘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한 네 남편이다. 지금까지 목마른 인생 산 것 네가 나 없이 살았기 때문이다.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 제 영혼의 목마름을 어떻게 이렇게도 잘하십니까? 남편이 없다. 그래 네 말이 참말이다. 그 남편 아니다. 어째 이렇게 제 속을 속속들이 어찌 그래 잘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지은 창조주. 네 마음을 내가 지었다. 그래서 나는 네 마음을 알고 네 마음의 아픔도 알고 나는 다 안다. 사랑하는 딸아, 여인아, 나는 목마른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주기 위해 내가 너를 찾아왔다. 여러분 다음 말씀이 기대되시죠? 다음 말씀은 수요 예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